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머리에게 답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탄절인데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냥 로마서로 그냥 연결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몸의 지체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머리가 누구라고 하지?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생각이 머리로부터 온 몸과 지체에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머리에게서 답을 듣다예요. 머리에게서.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뭐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삶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인,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답을.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렇게 우리 강 집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오시면. 근데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누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이렇게 결정짓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체로 어떻게 확인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좀 나누면서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이 아기 때의 이 모습을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간 거 아시죠? 그죠? 어린 시절에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갔어야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어야 했나요? 답을 찾아보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혹시 다른 답이 있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아기를 딱 낳았어요. 근데 몸조리도 못하고 바로 그 피덩이 같은 아기를 데리고 다른 지역도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갔잖아요. 애굽이라는. 이게 보기에는 참 이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고. 그런데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아기 때 애굽으로 갔어야 됐냐? 여러분 그 답이 뭐라고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른 답은 없나요? 오늘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거든요. 15절에 있어요. 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루려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두 개의 답이 나왔어요. 하나는 13절의 답이 나왔고 13절의 답은 뭐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답이에요. 그 또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15절.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답이 나왔어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15절. 네? 15절. 15절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머리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진짜 답은 13절이 아니라 어디다? 15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똑같아요. 19절부터 23절. 예수님,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으로 가셔야 하셨나요? 답이 어디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몇 절일까요? 23절. 그냥 보면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인데 여기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돼서 뭐 했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애굽에 있을 동안에 누가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예요. 그 아켈라오가 다시 왕이 되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에 이어서 이 아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 할까봐.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갔어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어디 나온다고요?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간 이유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간 이유는 그 아켈라오가 예수님을 죽일까 두려워해서예요. 이것이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어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갔나요? 보여지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분은 40평생, 50, 60, 70 이렇게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왜라는 질문이 자꾸만 생겨요. 왜 그런 거지? 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지? 왜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못 찾아. 그 왜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뭐가 쌓이냐면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질 않으니까 내 안에 계속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요.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지?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찾으려고 하는 답은 어떤 답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지?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 저 총구석. 이게 이 나사렛이 얼마나 총구석이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과 그 누구예요? 그 니고데모인가요? 아니죠. 그 대화할 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이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엄청 후진 곳이에요.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동네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왜
왜 이 목수의 아들로 이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런 꼬진 이런 후진 이런 나사렛에서 왜 살았어야 되는 거야?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이 많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갇혀서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2장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답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답이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은 왜 애굽으로 갔어야 했습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15절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아기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이유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갔어야 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2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자신의 탄생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이 수 없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탄생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 이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체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이 생기나요?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그죠? 아니, 그 2023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해되어지세요? 어쩌면 아직 이해되어지지 않은 왜라는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버님, 왜 그 어린 그 아기 때 서울로 상경했어야 됐는지 왜라는 그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요즘은 조금 이해해요. 이해가 돼요? 네, 조금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99% 정도는 이제 순종을 하고 해요. 왜 그런 부모님들을 만났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원망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맞아요. 저도 아버님한테 들었을 때 어떻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결혼 초기 때 들은 얘기는 되게 원망이 많으셨던 것들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떨어져서 서울에 와서 살으셨거든요. 그 친척 집에서. 근데 남의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아기 나이에.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와서 이 서울에서 살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그 나이에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아버님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어머님 나이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왜 그래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다 이 마음 안에 뭘로 쌓여지냐면 한으로 쌓여져요. 한. 그리고 원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망으로, 미움으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저주인 줄 알아요? 저주가 뭔 줄 알아요? 이 왜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생기거든요. 왜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 어떤 문제가 내 안에 닥쳐요. 근데 그 문제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만들어요. 왜지? 왜 나지?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네?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왜라는 질문이 질문으로 남아있으면,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이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저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 머리 둘 곳,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지체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다른 말로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왜라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질문이 여태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내 안의 원망과 미움과 이 근심이 이 답을 통하여 해결이 됐나요? 사라졌어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러 오셨거든요. 근데 답이 나왔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답이 뭐예요? 그게 길이에요. 그 길을 주었거든요. 그 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우리에게 왔는데, 문제는 그 답이 왔으면 그 왜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이 원망과 미움과 근심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이 평화가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평강이로다. 평화로다. 왜요? 평강. 그 예수님이 답을 주러 오셨거든요. 그 답이 와야 평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평강의 왕이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을 뭐합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영할 수 있어요? 그 평강이 내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들만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체인 우리에게 그 지식도 전달해 줬어요. 답이 뭔지를 전달해 줬어요. 답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지식만 전달되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만, 생각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전달되어져요. 이 머리로부터 이 몸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모든 영양분, 그 생각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그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공급하신다라는 거. 아멘. 이거 이해되세요? 아멘. 지식.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전달되어졌어요. 너의 삶의 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만 전달되어지면 안 돼요. 모두 전달되어져야 돼요. 은혜도 전달되어져요. 은혜가 뭐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진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왜라는 질문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기는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계속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왜라는 질문이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해결이 되어졌는지, 우리 주님이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그분을 환영합시다. 아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이 수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왜지? 왜 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라는 이 수없는 질문 속에 갇혀 매여 우리는 결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 평강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주세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도 2023년도를 돌아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밀려와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진짜 머리에게 붙은 지체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질문들 속에서 확연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렴풋이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이 생각조차 안 들었어요. 그냥 보여지는 이 문제 안에 갇혀서 화나고 열나고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이 문제를 나에게 갖다 준 저 사람을 미워하려고만 하고 원망하려고만 했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던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오더니 그림자와 실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니, 얘들아, 그림자만 봐서는 안 돼. 뭘 봐야 돼? 실체를 봐야 돼. 보여지는 것만 봐서는 안 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봐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뭐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질문 속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기 시작하셨어요? 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답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답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그런데 여전히 그 답을 듣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답을 들어도 내가 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었죠. 죽었지만 아직도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이 속아서 우리는 그 답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로마서는 뭘 얘기해요? 이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여전히 옛사람의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 진리, 그 답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 감정 안에 남아 있는 이 미움, 원망, 걱정, 근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삶의 이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겠구나. 정말 이 환경이 내게 싫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아, 이 환경이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 믿음을 오늘도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계속 모아고 계셔요? 공급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숨을 쉬게 돼요. 그렇지. 여러분 진짜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 왜라는 질문이 내게 올 때는요, 숨도 쉬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답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때 숨이 쉬어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그래서요, 그 영을, 이 루하흐, 영이라는 이 말이 숨, 호흡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구나. 숨이 쉬어지니까 살 것 같은 거죠. 살 것 같은 거죠. 다른 말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다른 말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아직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감정들, 이 악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기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감정도 이겨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그 힘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주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칠 건데, 제가 준비한 찬양이 뭐냐면 이와 같은 때라는 찬양이에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와 같은 때. 네? 지금. 어떤 때일까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여러분 어느 때 노래하세요? 어느 때 손을 높이 들고 어느 때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느 때요? 이와 같은 때.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왜? 예. 이 왜라는 질문이 내 안에 확 다가와 숨을 쉴 수조차도 없는 이 어려움이 내 안에 올 때, 이와 같은 때, 이때 우리가 어떨 수 있는 사람이 됐냐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요? 답을 얻게. 답을 얻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야, 그렇구나. 이와 같은 때에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됐구나.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막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부터 먼저 들었는지 알아요? 아,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계속 이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정죄감도 당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답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 사라자매가 병동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지? 왜 내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답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 답을 얻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내가 누구보다 우리 주님의 이 성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이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가 연약하여 이 답 앞에 온전히 아멘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연약함을 붙들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